인생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면 두 개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화려하게 시작했는데 비참하고 안타깝게 마감하는 경우, 또 둘째는 초라하게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아름답게 마감하는 경우. 이 두 가지의 인생이 있다면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마라톤이라고 그러는데 항상 마라톤은 첫 출발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 그 순번이 더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 성경에도 공교롭게 이름이 같은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구약에는 사울 왕, 또 신약에는 사도 바울,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죠. 이 사울 왕과 또 사울, 신약의 사울은 둘 다 똑같은 이름입니다만 그 시작과 끝이 첨예하게 달랐습니다. 사울 왕은 겸손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많이 받았던 또 실력 있는 사람으로 시작을 했고, 또 기골도 장대하여 누가 보더라도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시기만 하더라도 모든 사람 앞에 칭찬받고 추앙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근데 나중에 말년에 자꾸만 불신앙이 들어오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그 말년이 좀 비참하게 됐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 사도 바울, 원래 그 바울의 원래 이름은 이제 사울이고요. 우리가 사울이 보통 바울이 됐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 정확한 의미에서는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이 아니라 원래 동일한 그 이름입니다.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 로마식 이름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미국에서 어떤 애를 낳았다. 이름이 길동인데 미국에는 낳자마자 시민권자가 되기 때문에 미국 이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무슨 존, 데이빗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집에서는 한국 애니까 길동아 이렇게 불러야 되겠죠. 두 가지 이름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다소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이민을 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태어나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고 동일하게 로마식 이름이 이제 바울입니다. 그러나 원래 집에서 부르는 원래 유대 이름은 사울이라서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과 사실은 이름이 같고, 사울은 결국 이제 바울과 이제 같은 이름입니다. 어쨌든 이 바울은 처음에 어떻습니까?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그 돌팔매질을 하는 무리 속에 끼어서 앞장서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처음 시작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불신앙으로 시작합니다만 나중에는 결국 생명을 다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려한 퇴장, 마감이 아주 아름다운 그런 사람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울 왕의 인생을 갈 것이냐, 사도 바울의 인생을 갈 것이냐, 만약에 묻는다면 두말할 나이도 없이 우리는 이 뒤가 아름다운 퇴장이 있는 그 삶을 선택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많은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회할 때도 많은 선배들이 있고 어르신들이 있는데 그 처음 시작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인데도 마지막에 이 퇴장이 아름답지 못해서 그동안 쌓아놓던 공적들이 다 무너지는 그런 안타까운 것을 좀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처음은 좀 이렇게 비실비실하게 하다가도 자꾸만 은혜 가운데 붙잡혀서 나중에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우리도 신자로서 살아가려면 우리의 시작이 어쨌든지 간에 우리의 뒤가 퇴장할 때 아름다운 인생으로 반드시 살아야 되겠죠. 요즘 이제 대선 이후에 대선에 충실했던 사람들이 자기 역할 다 끝나고 물러가는 모습을 갖고 요즘 시사에서 아름다운 퇴장이다 이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의 말년을 한번 되돌아봤을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점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인생이라는 건 결국 그렇다면 왜 이 아름다운 퇴장을 누구나 다 종용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마감이 아름답지 못할까? 그것을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결국 우리 인생의 마지막 개념, 우리 다 믿는 사람이니까 그건 알죠. 우리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결국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서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리고 마지막이 아름답냐 아름답지 않냐가 갈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쁘다 보니까 또 힘겹다 보니까 내 인생의 끝을 자꾸만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이 뭐예요?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실감을 하셔야 됩니다. 늘 들었던 얘기라고 그런갑다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아름다운 퇴장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마지막 끝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행할 때 보면요,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는 준비물에서 벌써 나타납니다. 내가 산에 갈 거다 그러면 등산복, 등산화를 준비할 것이고, 바다를 갈 거다 하면 수영복을 준비할 것이고, 근데 어디 가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큰 가방 안에 그런 거 다 집어넣고 갈 겁니까?
벌써 분주해지고 북적거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뭐 공부하러 이제 가끔 이렇게 외국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는데 그 가방들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막 화물칸에 뭐 실려고 대기하고 그런데 저는 한 번도 화물차에 실은 적이 없습니다. 비행기를 탈 때도 제가 손에 들고 갈 만한 분량을 갖고 객실에 들어갑니다. 그럼 목사님들 물어요. 아니 목사님은 왜 그렇게 없냐요? 그 필요가 없으니까요. 다른 것들이. 근데 뭘 그렇게 많이 갖고 가냐 보면 참 그 쓸데없는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는 일단 입는 옷이나 이런 것들도 저는 이제 옷 같은 거 이런 걸 뭐 곱게 입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래 있거든요. 뭐 10년 넘어 다 입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버릴 만한 것들이 있죠. 그럼 그렇게 어디 먼데 갈 때는 그런 거 이렇게 싸갖고 갑니다. 왜? 오래 입고 그 자리에서 버려도 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아닌 사람들은 오히려 어디 나갈 때 굉장히 좋은 거, 막 멋있게 보이는 거, 요즘 뭐 공항 패션 뭐 이런 거 염두에 두면서 그런 것을 막 이렇게 잔뜩 싸가니까 결국은 현장에 가서는 사실 그 중에 한 번도 이렇게 만져보거나 입어보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그저 갖고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 갖고 가서 거기서 오히려 정리를 하고 오기 때문에 다 손에 들고 어깨에 멜 만한 분량만 갖고 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뭐 성향의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가는 곳에 목적이 뭔가 그거 사실 분명히 해야 되겠죠. 그것만 알면 웬만큼 준비가 됩니다. 예전에 그 필리핀에 제가 공부하러 갔을 때도 그런 거 있어요. 거기는 덥습니다. 근데 다른 목사님들이 뭐 약간 얇은 파카 같은 것도 갖고 왔어요. 이거 왜 필요하니까 밤에는 추울지 모른대요. 거기 밤에도 덥습니다. 더운 나라는 낮도 덥고 밤도 덥고 그래요. 근데 그 스콜 기온이라고 해서 갑자기 비가 확 왔다가 이제 멈추고 이런 게 있거든요. 제가 그 정보를 알죠. 그러니까 그 정보를 아니까 뭐가 필요한가? 손바닥만한 우비, 비닐으로 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이렇게 갖고 가니까 비가 올 때 저 혼자 이렇게 입고 후자를 벗고 쉽더란 말이에요. 근데 쓸데없는 뭐 파카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갖고 간 분들은 정작 준비해야 될 우비 같은 거 이런 거 없으니까 막 비 오니까 그때부터 우산 산다고 또 바쁘고 분주하고 짐만 더 늘어가고. 어디에 차이가 있습니까? 정보력이죠, 정보력. 내가 지금 가는 곳이 어디냐를 분명히 알고 그걸 파악하면 거기에 대해서 뭐가 준비가 돼야 되는지가 사실 명료하는 거 아닙니까? 다 이해하시잖아요, 그걸. 조금만 더 한번 확장을 해봅시다. 인생 전체를 봅시다. 우리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그것만 분명하면 내가 지금 뭘 붙잡고 있는지, 뭘 들고 있는지, 뭘 버려야 되는지,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그게 굉장히 간단해지고 명료해지죠. 근데 목적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번잡해집니다. 그때부터 생각이 많고 뭐 고민이 많고 영양가 있는 생각들은 없고 자꾸 쓸데없는 생각만 많아지는 범민들이 낭자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2013년도 첫 주일 예배지만 좀 한번 좀 아주 실존적으로 깊이 있는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당면하는 우리 마지막 종착지가 뭘까? 죽음입니다. 죽음. 천년만년 사실 것 같죠? 다 죽는데도 나는 안 죽을 것 같이 삽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생각 안 합니다. 저분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만 보지 내가 죽을 생각은 안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죽는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 한번 최면을 걸어 보십시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하는 말이 맞다 생각하십시오. 자,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오늘 저녁 6시에 다 죽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게 진짜다라고 한번 믿어보세요. 아이 나 안 돼. 예. 아 그럼 재수 없어. 안 할 거야. 이러지 마시고 안 죽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저녁 6시에 우리 다 죽는다. 한번 가정해 봅시다. 한번 속으로 진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끝납니다. 끝납니다. 6시면 끝입니다. 다 죽습니다. 자, 그게 진짜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거를 딱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더 이상 뭐가 문제죠? 오늘 6시에 우리 다 죽는데 그렇게 고민하고 속상해한 그거 그렇게 큰 문제? 그것 때문에 막 죽을 것 같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 그 사건 그게 그렇게 큰 문제로 사실 다가옵니까? 저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오늘 6시에 죽는다면 내가 오늘 6시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그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당장 지금 내 마음속에는 이제껏 고민하고 이제껏 생각했던 이 잡다한 것들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딱 하나만 남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만났을 때 너 뭐하고 왔니? 어떻게 살다 왔니? 그럼 나 이렇게 살고 왔습니다라고 내놓을 게 뭐가 있나를 갑자기 뒤적거리면서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인생입니다. 그게 맞는 인생이에요. 조금만 생각을 잘 하시면 이 땅에서 아름다운 퇴장을 위하여 내가 지금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게 뭔가가 명료해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마지막을 아는 적어도 저희들만큼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만 그 시작에 즈음하여 제일 먼저 전제될 것은 시작보다는 이제 있을 아름다운 퇴장을 위하여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나눔으로 사람을 세우는 인생이 돼야 아름다운 퇴장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나눈다는 게 쉽지 않죠.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이후에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맞이해서 다시 자손을 많이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은혜를 받으니까 예전에는 자식도 못 낳다가 하나님이 이제 함께하고 은혜를 주니까 갑자기 생산의 기능이 계속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라는 게 반짝 은혜가 아니라 아무튼 계속 아브라함과 함께한 것 같은데, 이건 단지 아브라함이 무슨 이렇게 신비한 기적의 은혜의 사람이 됐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손을 낳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믿음의 열매를 계속 나아가는 그런 지금 과정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 이름이 구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하면서 누구누구를 나타나는 한 무리가 나오는데, 이 무리가 오늘날로 보면 이제 아랍 문명권의 원조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낳은 이삭, 그 다음에 이 아랍 문명권의 후처에서 난 아들, 그 다음에 옛날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 어떻게 보면 이 아들들의 부류들이 다 다르죠. 근데 이들에게 지금 아브라함이 뭘 하고 있냐면 그의 재산을 나눕니다. 나누는 거. 25장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이때 모든이라는 말이 원래 뜻은 돈뿐만 아니라 영적 권위, 믿음의 계보 이런 거 다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만 준 게 아니라 6절에 보니까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이 아들들과 형제들이 있는데 혹시라도 분쟁이나 갈등이나 다툼이 있게 하지 않기 위하여, 아브라함도 그가 살았을 때 롯과의 헤어짐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 좀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가 그의 재산을 이렇게 나누면서 모든 사람들과 모든 형제들, 자기의 자식들 나누면서 더 이상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거리나 위치에 이렇게 적정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지금 마련해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25장 9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앗 해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했다.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죽고 막벨라굴에 들어갈 때는 옛날에 나갔던 이스마엘도 돌아오게 되면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는 동참하는, 장래에 동참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물론 이렇게 자녀에게 유산을 상속한 장면이겠습니다만 꼭 그 유산 상속의 차원이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175세를 살면서 향유했던 모든 것을 그렇게 이렇게 나누면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들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겠다라는 게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약속을 목적하고 그의 재산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면서 그가 처했던 패턴은 갖고 있는 것을 나누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 믿음의 그 모습들을 보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기 나눈다라는 말이 갑자기 이렇게 가슴에 들어왔어요. 내 것을 나누어 주고 내 걸 나눔으로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그리고 세워지는 일,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참 아름답게 퇴장한다, 너 정말 아름다운 퇴장이다라고 그렇게 여김받을 수 있는 경우가 무엇일까요? 전 개인적으로 한번 묵상을 해봅니다. 좀 목회자입니다만 제가 만약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너 뭐하고 왔냐 그렇게 묻는다면, 하나님 아시면서 뭐 이렇게 새삼스럽게 묻으세요. 저 목사로 살아왔잖아요. 설교도 많이 하고 뭐 목회도 하고 뭐 무슨 뭐 예배도 많이 드리고 뭐 제가 다 그런 거 해왔잖아요. 그래서 나 이런 거 했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쉽게 생각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뭐하고 왔냐 그런다면 목사로서 해야 되는 당연한 일 말고요, 뭔가 뿌듯하게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어야 마음이 흐뭇해질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생각했더니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나누어서 내 거를 나눔으로 사람을 세웠던 일이 있는가, 이게 굉장히 절실해지더라는 것입니다. 뭐 제가 목사니까 뭐 설교도 많이 했겠죠. 뭐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예배도 많이 드렸겠고 뭐 기도도 많이 했겠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결국 마지막에 궁극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시할 것이 뭔가라고 했을 때 나는 과연 나누었는가? 내 거를 나눔으로, 내 거를 이렇게 잘라내므로 누군가를 세웠던 일들이 있는가? 사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에게 이렇게 뿌듯하게 준비된 하나의 준비의 내용으로 그렇게 다가와지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뭐 일부 예배 때도 좀 합니다만, 좀 이게 제 얘기를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나눌 때가 많겠죠. 시골에서 이제 목회를 할 때 한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은혜가 있어갖고 목회의 원칙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좀 정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도 어디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 좀 사례비도 받고 그러는데, 뭐 그거 다 이렇게 하나의 그 영적인 대가로 받는 거기 때문에 뭐 감사합니다만은 갑자기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득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혹시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는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무슨 어떤 공동체나 다른 기관이나 뭐 지방회나 이렇게 기관처럼 조성된 데 말고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안에서 전하는 설교나 집회 때는 절대로 거기에 대한 그런 기회가 있다면 대가를 받지 말자. 뭐 시골에서는 많이 이렇게 설교하러 다닐 수도 없고 그러지도 않았습니다만 그 기도를 이제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이렇게 그 설교를 하다가 받은 것들은 제가 따로 통장을 하나 마련해서 거기다 이렇게 계속 쌓아놨어요. 딴 데 안 쓰고요. 의도는 좋았습니다. 이거는 내가 좋은데 쓰겠다라는 그걸 갖고 그걸 모아놨고, 그 다음에 기도한 이후에는 아예 그냥 절대로 그거에 대한 대가는 받지 말자는 원칙을 일단 세웠습니다. 그건 뭐 평생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지킬 원칙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돈이 필요할 때도 있겠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떤 좀 합리화가 드냐면 이제까지 모아둔 그 돈이 한 300만 원 정도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앞으로는 내가 이걸 통해서 내가 이렇게 뭐 돈을 받거나 축적을 할 수 없으니까 원래 좋은 일 하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놨는데 은근히 이게 좀 돈이 없고 이렇게 필요하다 보니까 어차피 나는 앞으로 돈을 안 받을 건데 이걸 좀 그냥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필요한데 좀 쓸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는 시간이 없어갖고 제가 그냥 아주 멋있게 쓰느냐 했지만 사실 굉장히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거 갖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붙잡고 있었는데 그때 때마침 한 친구가 우리 젊은 청년인데 그 친구가 좀 어렵게 살았어요. 부모를 일찍부터 여의고 할머니 손에서 자라나가다가 교회는 계속 다녔는데도 좀 이 모양 저 모양 이렇게 좀 이렇게 불안전하게 살았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하고 좀 관계를 맺다 보니까 제 설교에 또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다고 멀리서 인천까지 와서 그렇게 예배를 또 드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예배를 빠지다가 교통사고가 나버리는 거예요. 나름대로 간증이 생겼죠. 뼈가 다 부러지고 그래서 뭐 거의 뭐 죽기 직전까지 큰 사고였는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기서 살아났죠. 그래서 거기서 나름대로 콜링을 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제가 이 친구를 잘 알거든요. 아직 종될 만한 그런 그릇은 아닌데 왜 이 길을 가려고 하나. 근데 본인은 그거에 대한 뜨거움을 갖고 갑자기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마음속에 기도했습니다. 뭐 사람이 어떻게 종되는 사람이 처음부터 뭐 태어난 때부터 이렇게 정해진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도 목사가 됐는데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불우한 형편이 있다 보니까 성결교 계통의 신학교를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굉장히 좀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있어서 그 돈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돈이잖아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껏 오랫동안 이렇게 전하고 받은 것을 다 모아놓던 것인데 큰 건 아닙니다만 굉장히 좋은데 한번 쓰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 친구한테 가서 제가 그거를 줬습니다. 한 4년 전 일인데 내가 이거를 첫 등록금으로 내가 너한테 주고 싶다. 근데 내가 많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은 많고 적은 걸 떠나서 나한테는 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는 돈이다. 네가 이 돈을 받고 신학대학 가서 졸업할 때까지 만약에 장학금을 받는다면 난 너를 내가 인정을 하고 싶다. 그만큼 성실하고 최선을 다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너를 콜링하여 이 길을 가도록 그렇게 한 거라고 내가 인정을 하겠다. 나는 더 이상 도와줄 건 없고 이건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거니까 이걸 나누고 너를 통해서 그걸 보고 싶다고. 제가 그리고 이거를 전해줬어요. 첫 학기 등록금을 제가 준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공부 체질이 아닙니다. 제가 잘 알죠. 그런데 참 귀하게 신학교 다니는 동안 내내 장학금을 받고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3년이 지난 뒤. 지금은 성결교 계통에 지금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줄 때는 사실 마음 한구석에서 뭐가 있었냐면 저 좀 내가 좀 쓰고 싶은데 이런 갈등들이 사실 계속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없었던 시절이잖아요. 그건 굉장히 큰 돈이었고 나름대로 어떤 합리화가 있냐면 난 더 이상 이제 말씀을 통해서 뭐 돈을 이렇게 축적하거나 이러진 않을 거니까 마지막으로 이거는 나를 위해 써도 된다라는 자꾸 합리화가 생겼고 그런 갈등들이 사실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번 결단을 하고 나누었더니요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거에 대하여 감동을 받고 아마 모르긴 해도 그 친구는 저의 그 점을 좀 본받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세워진 걸 보니까 마음이 흐뭇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혹시 좀 어렵고 힘들지만 나눔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 가치를 잊어버리고 살진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해라. 뭘로 사랑할 거예요, 도대체? 나누죠, 나눔. 나눔이 없이 사랑할 수는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름다운 퇴장이 있기까지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 어떻게 살았냐 그러면 하나님, 그래도 제가 나눔으로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일어난 회복의 역사들이 나의 나눔을 통하여 벌어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는 고백이 있다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이 첫 예배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나눔을 사용하십니다. 교회도 그렇죠. 교회도 하나님 앞에 나눔에 앞장서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낸 헌금들 어떻게 쓰입니까? 나눔에 쓰이죠. 선교사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에, 이 땅의 이웃에 구제하며 이런 것들에 이렇게 쉐어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교회의 이름으로 살아나는 일들, 그런 것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기억될 또 하나의 조건이 분명히 된다는 것입니다. 새해에 이런 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코가 석자고 나도 힘들어 죽겠지만 주님, 그래도 내가 마지막에 하나님 배울 것 아닙니까? 언젠가 내가 마지막 궁극의 끝에 하나님이 나보고 잘 왔다, 어떻게 살았냐라고 했을 때 내 마음 한켠에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렇게 나누면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자기의 생명을 나눔으로 모든 인류를 세웠던 것이 기독교 본질이죠. 오늘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눔으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사람을 살리고 세웠던 일들이 있다면 얼마나 그게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그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럴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새해에 좀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 잃어버리지 않고 항상 아름다운 퇴장을 준비하면서 나는 누구를 살렸던 것이 있든가, 누구를 세웠던 것들이 있든가, 그런 아름다운 조건과 간증과 그런 공적들이 내 인생 속에 많이 쌓여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도를 오늘 이 첫 시간에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래로 현재를 조명하는 인생, 그게 아름다운 퇴장을 주는 인생입니다. 좀 말이 어려울 수도 있네요. 미래로 현재를 조명한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현재를 근거로 미래를 구상하죠. 네 미래가 뭐야? 그러면 일단 현재부터 봅니다. 내 상태, 처지 이런 거를 파악하고 거기에 근거로 내가 1년 뒤엔 이 정도 될 것 같아. 10년 뒤엔 이 정도 될 것 같아. 그렇게 계산하고 미래의 청사진을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선택하는 것이 미래에 어떤 결과가 될까를 그거를 계속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오늘 내 선택과 내용, 내 결정은 미래를 지금 보장하는 어떤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인생을 살면요, 우린 처음부터 끝까지 미래가 늘 불안하고 좀 두려울 뿐입니다. 왜?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현재에 무슨 완전하고 완벽한 이런 것들 붙잡고 시작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을 근거로 미래를 본다면 미래라는 것은 언제나 한계뿐입니다. 불안합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실제로 아름다운 퇴장을 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인생을 이렇게 조망하는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이 있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현재를 근거로 현재를 계산해서 미래를 상상합니다. 이렇게 될 거야. 성경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참 중요한 점을 발견했어요. 그 사람들은 뭐다?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꿈꾸는 사람 하나도 없고요. 다 어떤 미래를 근거로 하고 미래를 붙잡고 현재를 결정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로 미래를 조명하는 게 아니라 미래로 내 현재를 조명하더라, 이겁니다. 제가 이거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사건에도 아브라함이 지금 막벨라 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저번에 했죠. 막벨라 굴을 얼마나 비싸게 샀는지 기억 안 나시면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이 땅덩어리를 그 주인이 엄청나게 비싼 값을 불러도 그냥 그걸 사버려요. 근데 그렇게 그 현재,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샀던 그 현재에 어떻게 해서 그 선택이 가능했는가? 요즘 생각하는 것처럼 막 부동산 가격 고려하고 그 지역에 무슨 역세권, 시장권, 전철이 언제 들어서지 학권 파악하고 요거는 지금 비싸지만 차후 내가 사두기만 하면 요런 조건 때문에 요렇게 뛸 거야. 이렇게 해서 막벨라구를 샀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런 방식이죠. 지금 현재로 미래를 조명하는 것. 지금 내가 요런 상태니까 이걸 통해서 미래는 이렇게 진행될 거야. 그리고 그걸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비전은 현재를 근거로 조명한 미래가 비전이 아닙니다.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미래를 그걸 붙잡고 그걸 이 현재의 비침으로 이 현재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 그게 사실은 비전입니다. 말이 좀 어려워지는데 다시 한번 좀 쉽게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 막벨라 굴이라는 것을 샀던 그 현재는 무엇이 근거가 됐냐면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막벨라 굴이 가나안 땅인데 니네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 같이 있지만 애굽에서 400년 땅은 종살이를 한다. 그러나 그들이 종살이를 끝내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너의 자손이 풍성해지리라는 약속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자기의 미래와 더 먼 미래, 후손들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그 미래를 벌써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땅은 비싸냐 싸냐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 이 땅으로 올 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미래를 근거로 하여 비춰봤더니 이거는 내가 사야 될 문제라고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현재를 결정하는 근거입니다. 근거. 이 뒤에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은 요셉을 따라 애굽 총리 대신 밑에서 그 요셉과 같이 살던 적이 있는데 애굽에 있으면서도 마지막 죽을 때 물론 이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도 묻혔고 그의 아들인 이삭도 묻혔고 애굽 땅에 살던 야곱조차도 죽기 전에 맹세를 했습니다. 맹세해라. 나 죽으면 절대로 애굽 땅에 안 살아. 나는 나를 이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묻어다오. 그래서 아브라함이 비싸게 산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묻히게 됩니다. 왜 샀다고요? 그 아브라함의 현재가 뭐 때문에 근거했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제가 구체적인 신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야곱 한번 보십시오. 야곱은 약탈자, 간사한 자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좀처럼 양보를 하지 않는 친구죠. 그가 쫓겨나게 됩니다. 에서를 속이고 형한테 맞아 죽을까 봐. 그래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갖고 엄마가 너 죽을 것 같으니 빨리 외삼촌 집에 가라고 해서 무조건 광야로 떠밀려지게 되죠. 그때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잡니다. 그 현재를 한번 보십시오. 야곱의 현재. 그 현재를 근거로 도대체 야곱의 1년 뒤, 10년 뒤의 인생에 어떤 청사진이 그려지겠습니까? 그때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야곱이 갖고 있었던 기름병 하나. 그 기름병은 그 정갈이나 뭐 독사나 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극심한 어떤 그 고통과 아픔, 치명적인 어떤 그런 그 다침이 있을 때 쓰는 마지막 응급처치의 기름병이었죠. 야곱 같은 사람이 그거 누구한테 뺏기겠습니까? 그거 함부로 버리겠습니까? 근데 어떡해요? 이상한 장면이 하나 있죠. 그 야곱의 광야라는 현재 속에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그 실정 속에서 문득 야곱은 그 가장 귀중한 자기를 지키는 자기에게 가장 큰 이득이 되는 기름병을 깨서 돌에 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버립니다.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야곱에게 있어서 그 현재를 그렇게 결정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인가? 꿈이었습니다. 베개를 베고자 하는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위로부터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는 다시 이쪽에 와서 나를 예배하는 자로 살 것이며 그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 그 미래를 꿈속에 바라보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풀린지는 모르겠지만 그 미래를 조명하여 자기의 현재를 봤을 때 그때 내가 제일 필요한 것은 이 하나밖에 없는 기름병이라도 깨트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선택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가 야곱의 현재를 결정합니다. 그 미래가 지금 야곱이 뭘 해야 되는지를 전부 다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한번 볼까요? 요셉은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그는 꿈을 잘 꿨습니다. 그가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꿈 얘기들은 그가 얼마나 신비한 꿈쟁이냐, 무당처럼 잘 맞추는 신통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메시지화한 것이 아니라 요셉은 어떤 사람이다? 꿈의 사람이다라는 거죠. 꿈의 사람이 무엇입니까? 요셉은 그의 현재를 근거로 미래를 계산해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꾼 꿈이 지금 요셉의 현재 속에 비추어서 그가 꾼 미래를 갖고 현재를 결정해 나갔던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힘들었습니다. 그는 모섬살이를 했고 그 모섬살이에 주인 아줌마의 유혹이 있었지만 그거를 그 현재에서 과감히 뿌리칠 수 있었습니다. 눈 한 번 감고 그냥 주인 아줌마의 말을 따랐으면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감옥 속에 들어가서 누명을 쓰고 있는데도 정직하고 투명했습니다. 그런 현재의 선택이 어디 있었다고요? 내가 요걸 요렇게 하면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는 것을 갖고 그 현재를 풀어나갔다면 아마 야곱은 백발백중 전부 다 범죄하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결정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미래를 붙잡았습니다.
그 미래가 나에게 적용될 때 나는 지금 이걸 선택하면 안 되며 이걸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자의 인생관이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과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과거는 절대의 미래를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왜? 미래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인도하심만이 미래지 않습니까? 그게 있기 때문에 절대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무조건 이렇게 연관성 있게 흘러가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현재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맞죠. 현재는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리 봐도 현재보다 미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요? 그 미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 봅시다. 내 인생의 미래의 끝이 무엇입니까? 그 끝에 궁극의 미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그게 마지막 미래죠. 그것을 빛으로 하여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확신이 오늘 현재를 조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뭘 결정해야 되나? 그러므로 나는 뭘 선택해야 되나? 제일 필요한 것이 뭔가가 드디어 미래를 조명할 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뭘 버려야 되는지, 아직도 내가 안달보따라며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빠둥거리고 있는 그게 무엇인지, 이거는 너무나도 보잘것없어서 쉽게 진작 버려야 될 문제였다는 것을 미래를 조명하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 하고 있었던 것, 방치하고 있었던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내가 목숨을 걸고 다시 붙잡아야 될 것인지를 다시 미래를 조명하면 보이게 돼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살아가는 법입니다. 여러분, 2013년 새해 첫 주일날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꿈. 미래를 꿈꾸십시오. 하나님을 마지막에는 만나게 될 꿈을 꾸시고 그 만남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 전 인생을 가장 존귀하게 당신이 사용하고 쓰임받는 인생으로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가실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게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이 현재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기도를 하면서 동시에 나의 미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미래일진데, 주님, 내 미래가 이렇게 내 현재를 근거로 풀려지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려고 불러주셨습니다. 내 미래에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그것을 꿈꾸며 그것을 주장하며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것을 위하여 나는 지금 뭘 해야 되는가를 다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미래를 꿈꾸면 내 지금을 사뭇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색깔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존귀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실력이 있고 얼마나 대단하고 이래서가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팽개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든 가치 있는 삶을 살려고, 그래서 마지막 우리의 영혼과 마지막 만났을 때 잘 살아왔다라는 이 한마디를 하나님 해주고 싶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인생으로 다 불렀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뭡니까?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미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입니다. 그게 1년 뒤의 미래든 한 달 뒤의 미래든 내 앞날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것이 나의 미래입니다. 이제 기도하오니 내 현재를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이것을 위하여 뭘 안 하고 있는지, 뭘 붙잡고 있는지, 뭘 놓지 않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이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재는 미래가 끌고 갑니다. 꿈을 꾸지 않으면 이 현재는 엉망으로 살 수밖에 없으며 꿈을 꾸지 않는 이상 이 현재를 풀어갈 길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과거가 뒤틀려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 때문에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끔찍한 불신앙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이상 여러분의 운명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내가 못 살은 것이 있고 실패한 것이 있고 실수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 미래를 진실로 꿈꾸기만 한다면 그 영광스러운 미래가 내 현재를 압도하며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운명입니다. 다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쓰임받는 그 인생,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귀하게 여기실 그 인생으로 내가 살리라. 이것이 오늘 이 새해 첫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진심의 고백이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 인생에 아름다운 퇴장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